네, 우리 오늘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이죠. 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색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어색하시고 이렇게 좀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오늘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색한 환경에 사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 기뻐하는 날이에요. 왜 기쁠까요? 기뻐할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기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런데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막 개미 앞에다 장애물을 큰 돌덩어리를 이렇게 열심히 가는 행렬 앞에 우리가 돌덩이를 놓기도 하고 또 막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이 개미를 내가 이 낭떠러지로 가는 이 개미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가 개미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개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에게 이 위험한 상황을 알려줘야만 하는데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개미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어색하고 가기 싫을 거예요. 아무리 개미를 좋아해도 내가 개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개미가 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고 하기 싫듯.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세계에 들어갑니다. 피조세계에 들어가고 그것도 죄가 가득한 곳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참으로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지라 그것을 다 마다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제자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의 사역을 함께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본 사람이죠. 이 누가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2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지금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는 어떤 아기의 탄생을 미화해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서야 비로소 독립한 아주 나라도 너무너무 적은 나라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태어난 기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온 백성들이 칭송하며 그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뉘기기에 이렇게 온 세상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의 영화가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으면 한두 편이 있었겠습니다. 1,000만 관객의 영화가 있으면 우리는 보고 싶지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주일 1,000만이 넘는 사람들, 대한민국만 해도 1,000만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과 캐토릭 인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고 있고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지를 못해요. 단 영화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매주 드리는 1,000만 이상이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비근한 예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나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통과 싸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만 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에도 이 영의 교통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광채 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광채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사탄의 영을 벗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고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관해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와를 자세히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북쪽에 있는 것이죠. 유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고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다 자기의 고향에서 호적을 하도록 명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한참 내려와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해산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가이사는 명령을 내려야 됐고 이들은 왜 그쪽에 가야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라는 것이죠. 성경은 2000년의 역사만 다루지 않고 성경 또 이전에 아브라함까지의 역사가 또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구세주인 이 땅에 너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모든 성서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호적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전도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한 것 같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휴지를 갖고 나눠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나눠준 것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 듣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로마의 황제,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가이사 아우구스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를 호적하게 함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밑에 베들레헴으로 내려보낸 것이죠. 그곳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탄생 기화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그분을 기원 삼아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BC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BC, AD라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BC라는 단어의 이니셜은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는 뭐냐면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AD 2022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이 AD 2022년 12월 25일은 아노 도미니, 주의 태어난 해를 이야기하는 라틴어입니다. BC는 영어지만 AD는 라틴어예요. 근데 이 아노 도미니의 이 이니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기원을 삼고 카운트를 해왔다는 거예요. 왕이 새로 등극하면 왕의 새로운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2022년을 카운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의 온 인류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2022년을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인류 역사상 다녀간 그 한 사람을 성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누가는 그 사실에 관해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맹렬히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거짓이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이것이 진실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이것이 허구이면 우리는 성서를 맹렬하게 비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속고 있고 예수한테 속고 있고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저주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이 사실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 아래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네이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는 바로 4대 성인의 예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분을 성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높여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높일 수도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높아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성경은 완전 사기의 문서라고 성경을 조롱하든지 우리가 좋든 싫든 그 선택에 내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것은 it's up to you.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늘 굽어져 있어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만 관객의 영화가 있으면 보고 싶어도 교회에서 천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도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은요, 첫째는 겸손의 끝판왕입니다. 겸손의 끝판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져서 이 땅 가운데 피조세계에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죄악이 가득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어색하셨고 얼마나 오기 싫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답니까?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은 방 한 칸도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머니 품속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요즘 태어난 친구들은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났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이 땅에 오신 분에게 우리는 방 한 칸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이 낮아짐의 모범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세상에서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능력과 축복이라는 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래요. 낮아진 속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더 갖고 무엇인가를 더 욕심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본능인데 이제 그렇지 말고 이제는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그분도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이시고 우리를 목욕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바로 예수와 같이 그렇게 낮은 자가 돼서 뭇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의 사건은 공감입니다. 영혼 구원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해와 사랑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인간 속에서 오는 이런 고뇌와 갈등과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을 과연 아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공감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감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성육신의 사건은 나눔의 사건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참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간 삶 속에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허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래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우리가 쌍방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천사들로부터 계시만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을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현장 속으로 초대돼서 그것을 목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감격적인 현장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실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자들은 가서 아기의 태어난 사건의 현장에 초대되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닌 바로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의 사건은 세상의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성탄의 사건은 그냥 메아리 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입버릇처럼 하면 무엇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탄이 나에게 실제 기쁨이 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고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지요.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내가 슬프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나눔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태어나심으로. 내 안에 태어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육신의 사건은 사명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단지 초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초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준 것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서 자기에게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느껴보고, 여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어디서 화장품이 하나 나왔네요. 그런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거 추천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신 분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것은 참으로 큰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손길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어제 그 추운 날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밥 먹을 사람들이 없어서 불가한 자식들을 불러서 밥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간 자녀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이지요. 자, 오늘 12절에 본문에 가서 보면 두 가지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과 둘째는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곳 다 마다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소를 내어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좋은 곳 다 마다하시고 반드시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했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구유라는 것은 이 말의 먹이통이에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다는 건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너무나 신기한 게 이것이 바로 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그러니까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탄생하셨냐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운명처럼 직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실제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으라고? 식인종이란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태어나심과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건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온전히 그분의 이 통치 아래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삽입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내 마음속에 놓고 내 인격에 예수님의 성품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비전이 통치하도록 나의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로 먹이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가축과도 같고 죄 많은 인생,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축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에 탐하고 우리가 입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동물의 가장 본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우리 인생, 아무리 입어도 내가 추운 우리 인생,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양식이 필요한 우리가 이제 만나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만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수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임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입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고 녹아들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일생을 이끌어서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생의 그 동반자가 되고 나의 동행자가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허탄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믿음은 더 이상 어정쩡하게 되지 않고 우리 믿음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모든 필요와 공급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때문에 행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소중한 친구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은 이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평생에 나는 내 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내 힘을 믿고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통상 그래서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네가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이제 곧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사실은 인간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이게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이게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며 세상을 그냥 허무하게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살다 가는 이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지금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공기가 탁해지면 탁한 공기를 맡게 되고, 공기가 깨끗하면 깨끗한 공기를 맡아서 오늘은 공기가 상쾌하구나 라는 것, 그리고 공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람들, 지금 지구촌에 다녀가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천억 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바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산타크로스로 말미암아서 선물을 받으셨나요? 네, 선물 못 받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면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도깨비 방망이 지니, 요술램프 지니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의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켠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슬픔과 모든 기쁨을 함께 그분이 나누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성탄의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가장 위대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죄값을 사해 주기 위함만이 아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물로 주로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에게 이 선물로 주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탄생을 오늘 축하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이제 여셔서 그분이 간절히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없이는 그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는데 그분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평생 동행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름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쁜 날, 이 성탄의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마음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